오늘 태풍이 이 부산 지방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번 법회를 취소하는 것이 않았을까 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100명, 200명이 와도 한다 하고 보니까 100명, 200명이 아니라 1100명, 12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그 많은 비를 바람과 함께 뿌림에도 그걸 뚫고 전국 각지에서 역시 이렇게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법문이 감로법문이라야 됩니다. 감로법문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가끔 이야기를 하죠. 탐착과 집착. 탐착, 탐욕과 집착, 탐착.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 탐착, 탐욕과 집착,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탐욕과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악을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주 고원보를 받고 지옥 가기 축생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중생이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욕심, 지나친 욕심이 대상이 생기면은 탐욕으로 듭니다. 탐욕이 돼서 집착을 하고 하면 가래가 되죠. 그래서 이성을 잃고 눈이 멀고 그래서 악을 범해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 조선 당시입니다. 2조 조선 당시 금강산에 발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발연사. 거기 대중인데 500년이 흘렀지만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쓰겠습니다.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상 그리고 개인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상 스님, 개인 스님. 지상 스님이 어느 객성으로부터 모감주 108주, 염주죠. 모감주로 된 108염주 한 벌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108염주를 애지중지, 정말 애지중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반 스님, 개인 스님이 그걸 보고요, 아주 탐심이 들어서, 탐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도반 스님이 가지고 있는 108염주를 가지고 싶어. 몹시도 가지고 싶어. 탐심이 생겨, 이제. 참다 못해서 하루는 개인 스님이 지상 스님도 뒷산에 좀 소풍을 가자 꼬셨어요. 금강산이 어떤 산입니까? 계곡. 봉우리, 높은 봉우리. 그렇죠. 그 뒷산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스님이 지상 스님한테 그 염주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에 보면 되지 뭐 그거 만져까지 볼라나 하고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그 염주를 받았던 개인 스님이 이제 그 염주한테 너무너무도 탐심이
지나쳐가지고, 집착이 지나쳐가지고,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지상스님을 발로 차서 천길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모감주 108염주 하나 때문에 도반 스님 하나를 죽였어요. 자, 그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진 지상스님은 행인지 그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크나큰 소나무 가지에 얹혀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찾아보니까 아래를 내렸다 보니까 천길낭떠러지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건 여지없이 이제 죽는 거라. 그래서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던 그 지상스님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진짜 지극정성으로 일념이 되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108염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네가 지성으로 나를 찾고 평소에 그래도 중답게 수행을 한 관계로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흙구렁이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등에 타라는 거예요.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등에 올라탔더니 꼬리로 자기를 감고 슬금슬금 봉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흙구렁이는 누구냐? 전에 그 절 화주스님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었는데요. 중창을 하기 위해서 화죽책을 가지고 화주, 시주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고 많은 시주를 받았는데 그 당시는 엽전이죠. 돈을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어. 엽전이 너무 많아. 이거요, 욕심이 생겼어. 중창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 많은 엽전을 노끈 꿰가지고 파리처럼 독에다가 그득히 담아가지고 남몰래 누각 밑에다가 파서 숨겨놨어요. 그 주지스님이, 화주스님이.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자기 죽을 날 모르거든,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과보로, 그러니까 시주물을 착복한 과보로 흙구렁이가 된 거예요. 구렁이가 돼서도 그 천길만길 바위 틈에서 사는 그 구렁이가 됐어요. 그 구렁이가 그 지상스님을 이렇게 살려줬답니다. 살려줬는데 그에 대해서도 꿈이 있어요. 또 그 화주스님이 나타나가지고 20년 전에 자기가 이 절 주지인데 화주 받은 엽전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누각 밑에다가 숨겨놨으니까 그걸 파서 그걸 가지고 중창을 해주시오. 그리고 나를 천도제 한번 큰 스님 불러다가 해주십시오. 이런 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스님이 그 돈을 가지고 중창을 했어요. 그리고 화주스님, 20년 전 화주스님을 불러서 천도제를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스님을 불러다가 그 화주스님이 나타나서, 노인으로 나타나서 너무도 고맙다고, 너무도 천도제까지 해주어서 고맙고
내가 못다한 일을 해주셔서, 대신 해주셔서, 그래서 내 죄의 일부라도 갚아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지금 천상으로 올라간다고요. 잘 살았던가 봐요, 그 스님이. 그래서 그 소문이 번져가지고 자기를 발질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린 개인 스님이 찾아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요. 살려달라고. 사죄한다고. 정말로 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깨끗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8 염주는 받아서 불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보는 데서 불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살고 죽는다고요. 탐심은 그렇습니다. 탐심은. 욕심이, 분에 지나친 욕심, 탐심이거든요. 자, 여자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명예와 권력에 미쳐서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죠. 그걸 얻으려고요. 그 과정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을 짓죠. 어쨌든 탐욕과 집착으로 우리 중생은 죄를 짓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한 오악, 살도 음망주, 우리 신도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살 죽이는 거, 뭘 죽이는 거, 생명체계를 죽이는 거, 절대 이것은 큰 죄입니다. 원결이 되어가지고 세세생생 날 죽여요. 어떤 사람은 26번이나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결은 그래요. 부처님만이 끊어줄 수 있어요. 그 원결을요. 그래서 살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죄 중에서도 죄라는 것. 그 다음에 나무 재물을 가로채는 것. 사기해서 가로채는 것은 가장 가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일부일처로 그렇게 깨끗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를 못해요. 그리 못해. 자, 남자가 한평생 바람을 피우면 다음 생에 부인이 한평생 바람 피우는 부인을 얻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려서 말하고 푹을 치고 이간질하고 남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거 안 돼요. 이 입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입을 잘못 놀리면, 말을 잘못하면 정말로 살생 이상 가는 죄를 지어요. 부처님을 능멸한다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피를 주시고 위실력을 내려주신 경전을 갖다가 비웃는다든지, 이거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것은 오악을 지은 과보보다 무서워요. 오역죄를 지은 과보보다 무서워요. 어쨌든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원인은 탐착에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에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나만 아는 생각입니다. 원인이요. 그래서 이 나만 아는 이 생각을 놔버리는 것, 금강경에 상을 부르는 것, 대단한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탐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나만을 아는 생각, 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지상 스님도 개인 스님도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했지만 실제로 경계를 부딪혀놓고 보면 달라요. 욕심이라는 건, 탐욕심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모감주나무, 아무것도 아닌 그 모감주나무한테 생각이 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한테 미치면 어찌고 될 거예요. 돈에 미치면 어찌고 될 거예요. 명예와 권력에 미치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정적을 가차없이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의명을 다 못 살고 사건 사고로 해서 나쁜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무주고원이 돼요. 무주고원이 돼. 우리 신도분 잘 알죠. 중음세계의 귀신의 그 고통.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가 저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옥, 악귀, 축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 고통은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을 절대로 그런 곳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절대 큰 스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 법회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 탐욕심, 요놈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희사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줄 때의 그 기분이 상쾌함과 또 그 어려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희사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쁘게 베푸는 그 미덕, 그런 걸 생각하고 베풀 줄 알아. 보시. 베풀 줄 알아. 불쌍한 이웃을 그저 지나치지 말아라. 힘 닿는 대로 베풀어 줘라. 자, 보시, 베풀어 줘라. 보시에서 재물이 와요. 금생에 보시한 사람이 없으면 다음 생에 절대로 부자로 나올 수가 없어. 가난뱅이로 와요. 죽게 되면 아기교에 환생해요. 아기교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풀어줘야 됩니다. 보시. 베풀어주는 미덕을 습관해야 돼요. 그리함으로써 탐욕심을 줄여가고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아주 내 것을 갖다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것은 소중해요. 그래서 인색해요.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인색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생에 복이 없어요. 사람으로 와도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으면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없으면 가난 쪼달리다 그 삼시세끼도 해결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한 이웃을 보면은 내 형제가 저렇게 불쌍히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 힘 닿는 대로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보시입니다. 아무 집착 없이 내 것이라고 해서 아까운 생각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거에 압도돼가지고 그런 생각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보신 거예요.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진짜 보시가 아닌 거예요. 보시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 태어날 정말 가난하게 사니까 보시의 그 중요성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 보시에서 오는 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보시행을 첫째로 설하신 겁니다. 우리가 재물이 넉넉하고 죄를 안 짓고 몸이 건강하고 과거생에 내가 범행을 해서 깨끗이 살았다면 부인도 정절이
장한 부인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재물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병 없고, 지은 죄가 없어서 감옥 갈 일이 없고, 부인도 정숙하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이것이 갖춰지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행복은 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 행복은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다만 그 행복이 10년, 100년 갔으면 쓰겠는데 그리 못해요. 중생들의 행복은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생에도 나머지 생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살도음망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곤충이라고 해서, 하찮은 목숨이라고 해서 턱턱 죽이지 마세요. 곤충, 해충이라 할지라도 많이 죽이면 업이 되는 거예요.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존중을 하시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고통하고 있으면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도와서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물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니까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재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잘 아니까 생략을 합니다만은 성적인 것, 재색지화라고 그래요. 재색지화. 이 2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재색지화, 재물의 정신, 이성을 잃어가지고 훔치는 것, 이런 것, 성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도덕을 문란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 오래가는 행복, 오래오래 가는 행복, 한 생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어요. 그건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왕생 극락하는 길이에요. 영원히 불퇴전하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왕생하는 길이에요. 보살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님이 부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이야기 한 거예요. 부처님은 계신다 하는 이야기. 부처님은 위대한 어른이시고 무한한 위실력을 지니시고 한없는 자비가 있으셔가지고 중생을 사랑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사랑으로 더니까 발정도 혹은 육바라밀 서가모니를 칙명여부를 하시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성호를 간절히 염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참회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의하고,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염불 하면 절대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당신을 찾아 힘을 달라고 하는데 가피를 왜 안 줘요? 이 수많은 중생들, 이 사바세계 중생들 수만 해도 항아사수 모래수만 해.
하나의 삼천대천세계 중생들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대우주에 있는 항아사수 모래수만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중생들 수를 한번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을 찾는데 이렇게 법답게 찾으면 알아. 부처님은 아셔. 어디서 날 찾는 줄 알아. 그래서 무찰불현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신하지 않는 곳이 없어. 관세음보살님만 해도 그래.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이 사랑하는 부처님이에요. 지장보살님하고 관음하 지장하 그래요. 그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일이죠. 그 불보살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공부 잘하는 절 아니면 안 가요. 당신을 찾는 데가 많아요. 이 삼천대천세계에 보면 바빠요. 관세음보살님만 해도 아까 지상스님을 딱 건지는 거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붓다 되면은요. 불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백천만억 서로 다른 빛깔 덩어리로 다발로 된 불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셔요.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그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오셔서 공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연부를 하시오. 팔정도로 해서 팔정도 행을 하면서 육바라밀 행을 하면서 서가모니불하고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 부처님은 대우주의 주십니다. 만능자재하십니다. 자재만연히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합니다. 하고 2600년 만에 내가 부처님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연부를 여법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이 많은 거예요. 이 과보는 너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뭐냐 할 때 부처님을 모르면 설명할 수 없어요. 부처님을 알아야 불교의 전 면목을 알 수 있어요. 불교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생 효과 있게 부지런하게 사세요. 좋은 일 하시고요. 좋은 사람 되어요. 연부를 많이 한다고 단 조건이 있어요. 착한 사람 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보는 요만큼도 바꿔짐이 없는데 연부를 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스님이 수행을 잘하면 욕심 없어요. 나에 대한 욕심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면 모두 우리 신도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 아닌 거예요. 보살심이죠. 아까 개인 스님처럼 108염주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건 중질 잘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수행을 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스님들은 청정해야 됩니다. 청정해야 되고 무소유,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부처님이 갚이 줘요. 그런 제자가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면 응해줘요. 살려요. 지상스님 같이 살려요. 그 사람. 기어이 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부를 해야 돼. 이 두 가지. 착한 사람 되어서 연부를 하세요. 죽이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말이야. 불살생.
이게 살은 죄요. 죽이는 것은. 죽이지 말고 도, 훔치는 거, 절도, 강도, 쓰리, 사기, 횡령 요거. 그리고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은 말하고, 안 듣던 말하고, 제발 술 좋아하지 마시고, 술 먹어버리면 정신 나가. 이성 잃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주하시라. 서가모니불 이런 염불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꼭 금강경 있고 우리 서가모니불 칙명염불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지장보살 공부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노인분들 건강이 문제잖아요. 건강 약사부처인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1시간이면 돼. 하루에 1시간 빼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사업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한 분은 지장보살님도 좋지만 관세음보살님을 또 하나 넣어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염불하는 그런 미덕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몸뚱이는 자꾸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 욕심적이에요, 이거는.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아까 채색지화를 이야기했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색심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욕, 음욕심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모든 사람들을요, 내 형제로 봐야 돼요. 부모, 형제, 자매로 봐야 돼요. 딸, 이렇게 봐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부정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관이라고 있어요. 저 여자 몸가 착해 예쁜데 사실은 그 속에 들여다 보면은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압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저 속에 하나의 푸대라고 합시다. 푸대라고 하는데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알죠? 더러운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또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 눈곱 찌고 허리 굽고 머리 휘고 살가 쭈글쭈글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색심이 가라앉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그 업을 지음으로 해서 중음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고 축생을 가게 되고 악귀계를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오중과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악에 대해서는 오중과부가 따라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줄여져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게 되면요, 부정감만 잘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보여요. 때만 앙상은 또 더러움만 도출된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수행승들은 요 정도는 합니다. 요 부분은. 자, 오악을 짓지 말고 그 대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 착하게 착한 사람 되어야 되고, 욕심,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등등 놔버려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러면서 염불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불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불하시면은 남은 생 충분해요. 여러분, 남은 생 충분해. 왜 연불을 또 권하느냐? 자기가 과거생에 또 금생에 와서 지은 업, 요걸 씻어줘요, 부처님께서. 요거 안 씻어주면 안 되거든요. 이 업장을 안 씻어주면은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갈 곳을 가요. 나쁜 곳으로. 업장을 씻어주시거든요. 또 앞으로 착하게 살고, 그러므로 악도는 안 가는 거예요. 최소한 하늘 같죠. 하늘 좋죠. 좋습니다. 이 세상에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지은 죄도 없고 좋은 일도 베풀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 출세도 했고 한 사람을 그 행복 지수를 일로 볼 때 하늘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금생연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 건가? 나한테 이 행복이 찾아왔는데 이래도 될 건가? 그 행복보다 훨씬 10배, 20배 더 좋습니다. 더 즐겁습니다. 하늘 생활은요. 고통이 없으니까요. 괴로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요. 병이 없어요, 몸에. 그런데 그 하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 명이 다하면 다시 사람으로 오든가 사막도로 가요. 그래서 보다 오래가는 행복, 성중하늘부터 그래요. 성중하늘부터는 하늘보다도 훨씬 더 좋죠. 살기 좋죠. 행복하죠. 거기서는 더 많이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성중하늘만 태어나게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거든.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거든. 인간 세상 아까 말한 그 사람 지수를, 행복 지수를 일로 할 때 1100배, 만배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는 부처님 교단을 만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부처님이 보살 인각권이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모두 행복을 창조합시다. 남은 생 잘 살도록. 여러분들이 짓기 나름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짓기 나름이에요. 행복 만들어. 행복 만들기로. 큰 스님 법문 생각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베풀어주면은 재물이 생겨. 남에게 주어버린 것은 진짜 내 것이요. 나한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나한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내 것이야. 그건 다시 나한테 재물로 돌아와. 진짜 내 것이요, 그것은.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와도 천여 명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긍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좋죠? 고맙습니다. 어느 아귀가 하는 말이, 아귀계의 아귀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귀. 인색이죠. 사람 인색에. 인색함에 압도되어 가지고 저희는 보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인색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준 것은 내 것이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놓치지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음 생에 부자 되어 나오고 남은 생도 잘 살고 그리고 불태전에 저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니까 섭생 잘하시고 적당한 운동하십시오. 아셨죠? 네. 오늘 이만합니다. 나무 영산불멸하수상존 시야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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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용무 세간소유 아젠간 일체 모여 여불자 관세음경 정리